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제는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신학에 있어서의 기초되는 중요한 원리들을 잘 알게 돼요. 자,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갖는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조건적 선택인데, 이거를 문장으로 풀면 이렇게 돼요. 선택에는 누구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명제 또는 진리에서 선택이라는 이 단어 대신에 다른 몇 가지 단어를 대신 갖다 붙여도 돼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원이죠. 자, 구원이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십시다. 우리의 구원에는 조건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선택받아서 구원받는 자는 우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말 대신에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말로 바꿔도 된다 얘기를 했고, 또 어떤 말로 바꿔도 되냐면 여기에서 선택이라는 말 대신에 예정이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자,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구원받을 자가 예정되어 있느냐의 여부에는 조건이 없다. 이렇게 짧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정에는 조건이 없다. 이렇게 짧게 얘기해도 되는데 제가 조금 수식어를 갖다 붙이면 우리가 선택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예정에는 조건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나? 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나?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또는 예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겠는데, 예정받는 자와 예정받지 않는 자, 또는 선택된 자, 선택되지 않는 자, 결국은 구원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에는 선택 여부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도 조건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순전히 기뻐하신 뜻, 그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걸 쉬운 말로 뭐 장사치들 하는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는 엿장수 마음대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엿 한 가닥 더 주느냐, 적게 주느냐, 맛있는 엿 주느냐, 맛없는 엿 주느냐, 이게 다 엿장수 마음인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엿장수라는 사람도 없지만 옛날에는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 없던 시대에는 참 엿장수가 대단히 참
어린이들에게는 엿장수가 참 위대했죠. 그분이 주느냐 안 주느냐 했더니 그분 마음대로 더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 엿장수 마음대로 이제 그런 속담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거하고 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은 인간 엿장수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하여튼 누구를 하느냐 구원하지 않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 누구를 구원으로 예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따라오실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좀 쉬운 얘기부터 하고 또 점점 뒷부분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얘기도 나올 거예요. 심지어 뒤로 가면 신대원, 신학대학원생들도 잘 모르는 내용도 뒤로 가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아시면 이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의 의미를 잘 알면 그 예정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게 되는 거고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제대로 된 감을.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기회 있는 대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또 듣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서도 1년이나 2년 지난 뒤에 한번 내 강의를 또 들을 수 있으면 들으시고 또 신대원 가서도 사실은 내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그 깊은 신학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뼈대가 되는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진리, 명제들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크게 한 2가지 정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중요한 진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 2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2가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여기 밑에 여기 PPT 여기 첫 번째 시트에다가 이렇게 1, 2 먼저 알아야 할 사실 이렇게 썼죠. 이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아마 학부 1학년인 여러분들 중에도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아마 절반 또는 그 절반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을 잠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2가지 중요한 얘기. 그 2가지 중요한 얘기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선택에 해당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 2가지를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이제 그 2가지는 이제 일반 여러 학부 학생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2가지 이전에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 학부 학생들이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그 2가지를 먼저 살짝 얘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2가지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2가지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제 모르는 학생도 있겠기 때문에 이거를 짚고 더 깊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이 강의는 그 실시간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답을 제가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믿음으로 구원 얻는가? 행위로 구원 얻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마 절반 또는 잘하면 한 3분의 2 정도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줄로 알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이 먼저인가? 은혜가 먼저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도 여러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또는 많으면 3분의 2 정도가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을 했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봐야 돼, 마음속으로. 그래야지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그렇구나 이제 따라오기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 믿음으로 구원 얻는가, 행위로 구원 얻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완전한 진리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의 답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진리를, 맞는 대답을 찾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를 해오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 카톨릭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지 참 믿음이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 얻는다 라고 대답하는 입장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개신교회, 개신교회라는 뭐 정식 명칭은 없지만 종교개혁의 말하자면 반기를 들고 루터 칼빈의 후예로 있는 이제 소위 말해서 얘기하는 개신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대조되는 그 종교개혁 그 집단, 종교개혁의 후예들을 그냥 그 개신교회라고 하는, 정식 명칭이 개신교회라는 명칭은 아닌데, 그 개신교회 교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견이 일치가 돼요. 어떻게 일치가 되느냐?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가장 기본적인 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단들, 이거는 뭐 장로교, 감리교 구분할 것 없어요. 감리교가 비교적 리버럴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감리교단도 종교개혁의 후예이고 또 우리 개신교단 안에 속한다면 말이죠.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장로교 중에서도 리버럴한, 레디컬한 한신대, 성공회대 다 오순절까지, 순복음까지 해서 다 공통적인 거는 로마 카톨릭이 얘기하는 행위 구원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이 왼쪽,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얘기를 한 사람이 루터였고, 루터가 로마서 1장 말씀에 근거를 해서 그 로마 카톨릭이 그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 루터가 그 이슈를 제기했던 문제는 그 당시에 그 면죄부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 면죄부 얘기도 다 알잖아요. 그 면죄부, 로마 카톨릭에서
그 면죄부, 어떤 그 증서를 사면은 그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심지어 현세죄, 내세의 죄까지도 다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면죄부를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 그 면죄부도 돈으로 구원을 얻고 돈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성당을, 로마의 그 성당을 세울 그 자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면죄부를 팔았는데, 그 죄사함이라든가 구원 얻는 문제는 돈으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1517년에. 그게 이제 그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개신교의 교단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 가톨릭이 얘기한 그 행위구원, 돈으로 그걸 면죄부를 살 수 없으면 물론이고, 그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많이 베풀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 그 라테란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죄사함을 위해서 그렇게 행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고행,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이런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떻게 보면 마음 먹기고, 우리의 외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의 중심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기치를 얻어서 내놓은 그 중요한 그 교리, 중요한 사자성어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여기 한자 그 왼쪽에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니까 이제 이 얘기는 좀 이따 내가 좀 하겠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가, 이것이 이제 그 오늘 내가 두 가지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앞에서 얘기할 부분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하겠고, 또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또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게 또 있어요. 중요한 게. 그걸,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개신교단에서,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에 그 깃발을 올릴 때 그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었던 것이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이걸 사자성어로 이신칭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한자를 썼는데 여러분들 한자를 모르는 학생도 많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거는 좀 알아두세요. 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신은 믿음으로 이런 뜻이라고. 그 신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을 신. 여러분 신용이 좋다. 그 신용이라고 하는 건 믿음. 그래서 이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한자를 써이 그런데 써이 써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으로 써. 믿음으로 써.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면 by belief 뭐 이렇게 또는 through belief. 자, 이 시는 믿음으로써 칭의는 이제 칭의라는 용어가 이제 신학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이신득의 이렇게도 하죠. 믿음으로 득의, 득은 얻을 득자예요. 뭐 개 이득 받네 뭐 이렇게 요즘 애들 많이 얘기하죠. 이 득의는 의를 얻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이 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지는 거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누구를 믿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여기 믿음 앞에는 사실은 목적격이 생략됐다고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지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고. 이제 의롭다고 칭해지면 이제 그 전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 말하자면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이 있으신가? 그게 이제 오늘의 문제인데 조건이 없다는 거죠. 조건이 없다는 거니까 오늘 그 이 두 가지 얘기 중에서 첫 번째는 믿음도 조건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잠시 후에 지금 2번부터 먼저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사실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 얻는가 행위로 구원 얻는가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럼 로마 가톨릭의 얘기가 틀렸느냐? 우리는 틀렸다고 얘기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또 말을 돌려가지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를 틀렸다고 얘기하기보다는 하여튼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느냐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했느냐 잘 보면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잘 보면 성경이.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하도록 하고 두 번째, 믿음이 먼저인가 은혜가 먼저인가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아실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도 살짝 조금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믿으면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그럼 은혜가 먼저가 됩니다. 아니면 인간의 믿음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학생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학생도 한 3분의 1 이상은 될 텐데 내가 믿어야지. 근데 믿어야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번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이 잘나서 자기가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라고. 이거는 믿음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그 로마 카톨릭에서도 믿음이 먼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 1번 같은 경우에는 로마 카톨릭에서 행위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혜가 먼저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되겠는데 로마 카톨릭도 은혜가 먼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면서 믿음이 먼저라고 내가 잘나서 내가 믿게 되고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 구원이라는 은혜 또는 선택이라는 은혜, 예정이라는 은혜를 내 믿음을 보시고 주시지 않는가?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2번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먼저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말미암아는 주로 이제 through라고 하는 영어 형용사를 쓸 텐데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구원의 방편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 일부러 내가 여기서부터만 썼지만 이 앞에 또 한 구절이 있어요. 그 한 구절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구절 앞에 은혜를 인하여라고 하는 구절이 있다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믿음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잘나서 믿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예정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났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아까 루터 얘기 좀 하다 말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그랬다고. 이제 이게 원래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인데 이 신약 성경에도 한 4군데 또는 그 이상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여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히 육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는데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은혜, 믿음, 구원 이렇게 세 단어가 있다고 하면 은혜, 믿음, 구원 중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은 은혜로 은혜 때문에 믿음이 들어온 것이지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고.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학생이 더 많겠고 아직 혹시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지금 기초적인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 때문에 믿음이 있게 되고 믿음 때문에 구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가 아니라고. 은혜하고 믿음이 거꾸로가 아니라고. 믿음이 있으니까 은혜가 주어졌다.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먼저이고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인간 편에서 보여야 될 어떤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있기는 있지만 그거보다도 먼저 인간 편에서의 반응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 선택의 은혜, 예정의 은혜가 있어서 믿음이 있게 됐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아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하려고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행동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니까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딱 마음속에 가져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다 그러면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믿음이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이 없다고 그랬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보시고 선택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택에 조건이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조건?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조건이 없이 순전히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없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가?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조건 때문에 구원하시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조차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뭐냐?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음은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르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모르겠죠. 학부생들은 거의 다 이거는 몰라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가 아닌가 이것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학부 학생들 중에는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걸 아시면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믿음은 구원의 방편이에요. 방편. 방편. 영어로는 mean. 그 수단이라고 하는 번역을 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참고를 하셔야 될 책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해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문이 있는데, 또는 신조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니까 WC라고 흔히들 이제 약자로 표시하는 WC가 이제 화장실이 아니고 여러분 워터크로우즈 화장실이 아니고, 물론 화장실을 WC라고 여행할 때는 그거 잘 찾아가셔야죠. 그런데 우리 신학에서 WC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에요. 거기에서 그 믿음은 중요한 구원의 수단이다,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방편,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 선택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믿음 때문에 아무개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을 주시는 이시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쫙 보시고 믿음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쭉 보시고 은혜로 그냥 그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은혜로 믿음을 부어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구원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성경에는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용어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렇게 성경에서는 쓰이고 있어요. pleasant will, pleasant,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쁘신 will,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신다고.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아직 에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일도 하기 이전에, 야곱이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렸을 때 하는 걸 보면 에서가 더 남자답고 뭐 사냥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나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둘째를 선택하셔서 아무 조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선택하셔서 야곱에게 믿음을 주셔서 점점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앞 시간 잠깐 이제 한 7분 정도 쉬었다가 또 뒷시간 그 한 가지 또 조건이 아닌 것 한 가지를 더 7분간 쉬었다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쉽니다.